오늘은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마태복음 8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가 제일 잘하는 것은 말씀을 묶어놓고 모아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에는 우리가 산상보훈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 산상보훈, 산 위에서 주신 보배로운 가르침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묶어두었습니다. 그리고 8장, 9장에도 사실은 여러 이야기를 묶어두었는데, 어떤 이야기를 묶어두었냐면 치료 사건들을 묶어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중요한 일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이 치료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니까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이 와서 뭐라 말합니까? 누구의 힘을 빌어서 쫓아내는 것이다?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그 당시 가나안 족속 가운데 에그론이라는 그 성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주로 섬기던 신 이름이 바알세붑 혹은 바알세불,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때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의 사건들, 귀신을 쫓아내는 것들, 또 귀머거리에 귀가 들리는 것들, 또 소경이 눈을 뜨는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런 예수님의 치료 사건, 이적 사건들을 8장, 9장에다 많이 모아두었습니다. 특별히 병자가 치료되는 사건들, 이야기들을 8장, 9장에 많이 모아두었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 우리 복음 노트를 통해서도 묵상하였습니다만, 백부장이 와서 하인을 치료해달라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첫 번째,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백부장, 다른 말로는 백인대장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8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아멘.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죠? 태어나신 곳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베트는 집이란 뜻이고, 레헴은 떡이란 뜻입니다. 떡, 빵. 그래서 예수는 빵집, 떡집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이고,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오니까 헤롯이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너희들이 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되면 나한테 알려달라, 나도 가서 그 왕에게 경배하겠다,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거짓말이었지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밤에 선사가 헤롯에게 가지 말고 돌아가라, 그런 지시를 받고 그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여기 헤롯은 헤롯 대왕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에도 보면 헤롯이 나오고 계속 헤롯이 나오는데, 그 헤롯은 이 헤롯 대왕의 아들들입니다.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들었던 동방박사들을 만났던 사람들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나중에 베들레헴 근처에 2살 아래 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시는데 돌아와서 사셨던 곳이 나사렛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 애굽에 피난 가셨다가 돌아와서 성장하신 곳이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한 지역을 붙일 때는 베들레헴 예수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릅니까? 나사렛 예수.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아시죠? 막달라 마리아. 왜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일까요? 누가 우스갯소리로 너무 달라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다 뭐 그런 이야기를 옛날에 우스갯소리로도 했습니다만,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도 마리아고 마리아 이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흔하게 불리는 이름 앞에는 지역 출신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도 많았죠.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습니까? 구약 어느 이름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왔다고 설명 들었습니까? 야, 우리 교인들의 수준이 높아요. 이렇게. 예? 탁 이렇게 하면 탁. 이제 수준이 많이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께서 복음노트 하시고 수요일날 오시고 주일날 예배 드리시면서.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왔습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여호와랑 비슷하죠? 여호와란 말은 야훼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여호. 슈아는 야샤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히브리 야샤는 구원한다, 건져준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는 여호와를 이야기하는 거죠. 수아는 야샤라는 동사에서 그것이 이제 변형이 되면 수아가 돼서 수아는 건져준다, 구원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여호수아라는 말입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말이 조금 더 줄어들면 뭐가 됩니까? 예슈아가 되고, 예슈아가 더 줄어들면 예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이름 말 자체에 마태복음 1장에도 나옵니다만 예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고, 그리고 예수라 하게 되는데 뜻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다. 이건 좀 풀어서 설명한 것이고, 예수라는 이름 자체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나사렛에서 성장하시죠. 그리고 30살 되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공생애.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전에 겪으셨던 사건이 4장에 나오죠. 성령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까? 광야로. 광야에서 뭘 받으셨습니까? 시험을 받으시게 됩니다. 마태에 의하면, 적어도 누가에 의하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화려하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으로 시작합니다. 40일 금식함으로 시작하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공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나사렛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는데, 마태나 마가의 누가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복음을 전하셨던 곳은 지역적으로는 어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장하신 곳이 나사렛이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주로 활동하셨던 지역은 갈릴리 호수 주변이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불렸냐면 갈릴리 예수라, 그렇게도 불리셨습니다. 여기서 문제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도 가면 엄청 큰 호수입니다. 엄청 큰. 이렇게 옆포로가 짧은 옆포로 한 2, 3km, 아래 위로는 긴데 23km쯤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큰 호수입니다. 우리나라 웬만한 호수는 그만한 호수가 전혀 없을 만큼 큰 호수인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하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정해놓고 사셨던 집이 있었겠지요. 그 집은 어디 있었겠습니까? 예,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수준이 높아요. 어디 있었다는 겁니까? 그래서 금방 8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딴 데 가서 전도하시면 전도가 끝마치면 꼭 어디로 돌아오셨다는 겁니까? 가버나움. 팔복교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 가보면 베드로의 집이라고 불려지는 곳이 지금도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 사셨던 집은 몰라요, 사실은. 근데 베드로가 살았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또 관광객들이 갈 수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마 베드로도 거기 살았던 것 같고 예수님도 가버나움에 이렇게 또 사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하셨는데 늘 어디로 돌아오셨냐면 가버나움. 왜냐하면 갈릴리라고 넓은 지역에 이제 북서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데 예수님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집에 들어가셨는데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누가 찾아왔다고 말합니까? 백부장. 우리나라 말로 백부장이고 백인대장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백부장도 이제 백인대장을 줄인 거죠. 백인대장은 100명의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 그래서 영어로는 센츄리온이라고 합니다. 센츄리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 센츄리. 뭐 옛날에는 여기 에어컨도 뭐 센츄리가 있고 그래서 센츄리는 100이라는 뜻입니다. 100.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여러분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주후 117년경에 로마 제국의 영토를 빨간 걸로 표시한 것입니다. 가운데 하얗게 보이는 거 있죠, 여러분? 이게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그러니까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땅들은 전부 다 로마가 차지했고 그 위에 빨간 게 보이고 바다가 보이고 위에 또 빨간 게 보이죠. 저 위에 제일 위에 있는 빨간 게 섬같이 생긴 게 어디겠습니까? 저희가 영국입니다. 영국. 그러니까 북쪽으로는 영국까지 오게 되고 동쪽으로는 지금의 페르시아 땅 전체 그리고 남쪽으로 보면 이집트 땅도 다 차지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 하얀 것 밑에 보면 삼각형처럼 되어 있고 왼쪽 오른쪽으로 내려가 있죠.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의 상당한 부분 그리고 지금의 이집트의 대부분의 부분 그리고 서쪽으로 가면 넓은 땅이 있는데 지금의 스페인, 포르투갈 땅 이쪽을 스페인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있었는지 그것이 전성기 가장 전성기에 지금 로마 제국의 땅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말하는 유럽과 중동의 대부분의 땅들 그리고 아프리카 북쪽까지 전부 다 로마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는 어떻게 이렇게 넓은 땅을 다스렸느냐? 다 이제 뺏은 거죠. 전부 다. 뭘 통해서 뺏었느냐? 군대를 보내서 뺏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군대였는데요. 예, 군대. 여러분 우리나라 저도 이제 최근에 저희 둘째가 여기 35사단에 파견돼서 저는 35사단이 이제 그게 전라북도 전체를 지킨다는 거 이번에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저희 집에서 조금 더 가면 칠곡이라는 데 있는데 칠곡 거기 가면 50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지역은 50사단이 다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대구 만촌동에 가면 또 부대가 하나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예, 이군사령부가 있죠. 이군사령부. 이군사령부는 충청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밑에 지역 전체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까지 전체는 우리나라는 이군 사령부가 전체를 이렇게 지키는 거고 그게 이제 제일 헤드쿼터라는 하죠. 이제 군사령본부가 여기 대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구 만촌도에 가시면 있는 큰 부대는 이제 이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전체를 이제 보호하고 다스리는 그 군 사령부가 있는 것이죠. 로마는 많은 군단이 있었습니다. 군단. 지금 말하면 여기 대구와 여기 경상북도는 지금 50사단이 지키고 있는데 사실은요. 전라북도는 이번에 제 아이가 간 거 보니까 35사단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 그처럼 각 지역마다 우리나라도 각 지역을 지키는 사단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사단이라고 하면 투스타가 다스리는 그런 부대를 말하는데 그 비슷한 개념이 로마에서는 군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군단.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좀 복잡한 그림인데 여러분 한번 잠깐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요게 영어로 써놨습니다만 더 이제 영어로 된 것밖에 없어가지고 로만
레지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레지온이 군단이라는 뜻입니다. 가운데 보면 여러분 이렇게 빨간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 COHORT 이렇게 해서 넘버가 쭉 써 있죠. 10개의 지금 말하면 대대가 있고요. 양쪽에 보면 말을 탄 사람들이 있죠. 여기 캘버리라고 영어를 써놨는데 그게 기병대입니다. 양쪽에 있는 사람들은 말을 타고 공격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빨간 글자로 표시되어 있는 이 10개의 그룹이 대대인데 이 사람들이 중무장 보병이라고 해서 이제 소위 로마 군대를 하면 요 군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요 뒤에 보면 영어로 light troops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경무장 보병. 요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렇게 해서 6,000명입니다. 6,000명. 6,000명이 이제 한 군단을 형성하게 됩니다. 넘겨주시고요. 이제 성경에 오늘 이 백부장이 나오니까 백부장이 도대체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나라 말로 설명했는데요. 군단, 레지온이라는 건데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가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나오죠? 예수님은 물어봅니다.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한테 네 이름이 뭐냐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 말합니까? 네,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레기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레기온. 제가 레기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로마 군단의 레기온이죠. 저는 로마의 군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그 한 사람 안에 지금 귀신이 몇 마리나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까? 6,000마리라는 뜻이에요. 작게는 4,000이고 군단이라면 적게는 4,000이고 많게는 6,000을 이야기하는 뜻이었습니다. 군단 병력은 6,000명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러나 6,000명은 아니고 보통은 한 4,500명에서 6,000명 사이를 유지했습니다. 이게 한 군단이고 군단에는 10개의 대대, 우리 지금 말하면 대대인데 영어로는 코홀트라고 하는데요. 이 10개의 대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000명이 10개로 나눠지니까 대대 한 명당 몇 명이었겠습니까? 600명이었겠죠. 그리고 각 대대에는 6개의 백인대가 있었습니다. 백인대를 영어로는 센추리아라고 불렀어요. 센추리는 다 백이라는 뜻입니다. 센추리아라고 불렀고요. 그러니까 백인대 병력은 몇 명이었다는 겁니까? 100명. 실제로는 100명, 원래는 100명이었는데 실제로는 100명보다 좀 작게 80명에서 100명 사이를 이렇게 유지했는데 그냥 일단은 100명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단 단위로 모든 전쟁을 하는데 군단은 6,000명이었고 거기는 10개의 대대가 있었고 대대는 60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대 600명은 다시 6개의 백인대로 나눠졌는데 백인대는 100명씩의 군대가 있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 그 100명으로 된 부대를 다스리던 사람이 백인대장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나라 성경에는 백부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군단 단위로 했지만 실제로 전쟁터에 가서 전쟁은 어떻게 했냐면 100명 단위로 움직이는 부대가 다 움직여서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참 안타깝게도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러시아 사람만 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북한 병사들이 가서 여러분 보셨죠? 그 중에 지금 몇 명은 우크라이나에 포로가 돼가지고 한국 오고 싶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단 줄 알았더니 몽골 사람들도 가 있고요. 그 예전에 러시아, 구소련 지역과 관련되어 있던 많은 사람들이 용병으로 끌려가서 지금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전쟁할 때 100명 단위가 움직여서 그런 전쟁들을 치르게 되어서 백인대장의 삶이 중요했습니다. 넘겨주시고. 다시 한번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군단이 보이고 다시 말하면 가운데 10개 부대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대대고 여기가 중무장 보병입니다. 그 양쪽에 캘버리라고 써 있는 사람은 이제 말을 타고 이제 전진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뒤에는 이렇게 뒤에 좀 소수가 쭉 이렇게 줄 서 있는 거는 경무장 보병. 여러분 이 단어만 그냥 들어보시면 좋겠는데 넘겨주시고요.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거는 최근에 이제 그 사람들의 했던 모습들을 이제 다시 재현한 걸 찍어 놓은 건데 말을 타고 있죠.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기병, 영어로는 캘버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귀족이었습니다. 귀족. 왜냐하면 이 당시 군대는, 지금은 군대 가면 보급품을 나라에서 다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로마 시대 때는 전쟁에 쓸 무기를 본인이 다 준비해야 됐습니다. 말도 본인 말을 갖고 가는 거예요. 칼도 창도 본인 거를 갖고 가야 돼요. 본인 거를. 그래서 이 기병은 말을 살 수 있고, 지금 모자도 쓰고 막 이렇게, 여러분 군인들 갑옷 같은 거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갑옷을 하고 좋은 창을 하고 칼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중산층 이상들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병들은 기본적으로 다 아주 잘 사는 집안의 자녀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족 집안의 자녀들을 거의 다 군대 보냈어요. 로마 시대. 그림을 잠깐 내려주시고요. 예. 왜냐하면 군대를 거쳐야 로마 시대 때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고위 공무원이 되려고 그러면 군대 경력, 군대 마쳐야 됩니까? 안 마치고 대충 빠져도 고급 공무원 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절대 안 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엄마들이 2개는 용서 안 하대요. 2가지는 절대 안 넘어간다. 딴 거는 그냥 넘어가는데 2개는 안 넘어. 뭐 안 넘어가냐 그랬더니 대학 입시 비리 절대 안 넘어간다. 그냥. 2번째는 군대 안 보내고 다른 방법으로 빼는 거. 2가지. 뭐 그 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그런데, 이 로마 시대 때는 군대에서 경력을 쌓지 않고는 최고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7살, 18살쯤 되면 귀족들이 자기의 자식들에게 제일 좋은 말을 사주고 제일 좋은 갑옷을 입히고 이렇게 해서 군대 내보내서 군 경력을 쌓도록 했습니다. 물론 더 높은 사람들은 이렇게 기병으로 잘 하지도 않고 그냥 기병하는 척 하다가 이제 나놓고 이제 지휘관에 들어가서 했었습니다만, 이 말을 타고 다니는 이제 기병들은 대부분 상류층이나 귀족층 사람들이었고 일부 병력들이 있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사람들은 보면 큰 방패도 들고 있고 헬멧도 쓰고 있고 이제 짧은 창도 들고 있고 칼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을 중무장 보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들이 소위 로마 군인 하면 이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제 군단에서 가장 많은 병력이 차지하고 가장 많은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공을 세우는 사람들이 이 중무장 보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 우리 지금 말하면 한 40cm 정도 되는, 되게 짧죠, 칼이. 그래서 그 정도 되는 짧은 칼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멀리 서서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막 줄을 서서 붙어서 싸우니까 칼을 짧게 만들어야 짧은 백병전에서 이길 수 있어서 로마 사람들의 칼은 짧았는데 그걸로 이제 무장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핵심적인 이제 세력이었습니다. 넘겨주시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아까 경무장 보병이라고 중무장 한 10개의 대대 있는데 뒤에 쭉 줄을 세워놓은 사람처럼 있는 사람 보셨죠? 이 사람들은 경무장 보병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투석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 가난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의 군인들은 무기도 자기가 돈을 내고 사야 돼.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방패를 살 돈도 없고 칼을 살 돈도 없고 헬멧도 투구도 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물매입니다. 물매. 다윗이 썼던 물매. 손에 들고, 지금 왼손에 보니까 돌이 하나 손에 들려져 있죠? 여기 이제 다윗이 썼던 물매입니다. 물매. 그러니까 이거는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그 뒤에 1000년 이상 돼서 로마 시대 때도 계속 저걸 썼습니다. 그 뒤로도 1000년 이상 저렇게 계속 사용되는 그런 무기였는데 이 사람들이 투석병이었습니다. 투석병. 그러니까 다윗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헝급이나 혹은 뭐 동물의 가죽 같은 건 긴 끈에다가 이렇게 돌을 집어넣어서 흔들어서 이렇게 멀리 있는 그 군인들에게 던지는 투석병
투석병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칼도 못 사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가죽띠에다가 돌멩이 주워가지고 이렇게 전장에 참여하는 이런 사람들이 투석병이었고 경무장보병. 왜냐하면 칼 같은 것도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경무장보병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로마의 군단은 말을 타고 달리는 기병, 그리고 중무장보병,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돌을 던지는 경무장보병,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6,000명이 이루어서 한 구단을 이뤘습니다. 그러면 백부장, 여기 나왔네요. 그림 보여주시죠.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보이시죠? 이 사람들은 중무장보병입니다. 벌써 헬멧도 쓰고 손에 이제 짧은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이렇게 나아가는데, 딱 보면 여러분 투구에 뭐가 다른 게 달려있는 사람 있잖아요. 보이시죠? 보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보통 그냥 평범한 군인들은 머리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가운데 쓴 사람은 머리에 이렇게 부채에 핀 것처럼 뭘 딱 붙이고 있죠.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그러니까 100명의 군인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서서 제일 최전선 앞에 서서 적과 몸을 부딪혀서 싸우는 이 사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깃털 색깔을 다르게 해서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지금 말하면 중대장 역할인데, 그 백인 대장 말을 딱 들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제일 앞에 서서 전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도 이 사람 얼굴에 지금 이제 흉터가 나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제일 전선 앞에 서서 용감하게 싸우는 사람들이 백부장이었습니다. 내려주시고요. 그래서 이 백부장들은 귀족 출신이 없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이제 군인이 되는데, 돈을 모아서 무기를 사서 가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최전선에서 싸우니까 죽거나 다칠 위험도 많았습니다만 공을 세울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공을 세우면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천부장이 됩니다. 아까 600명 되는 대대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대대를 지휘하는 사람이 되고, 나중에는 이 사람 중에 군단장이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로마 시대에 가장 상류층에 있었던 사람은 원로원이었는데, 잘 나가는 백부장은 백부장이 되었다가 천부장이 되었다가 그다음에 군단장이 되었다가, 그리고 이 원로원까지 가서 정치에 최정점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까지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길이 백부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대단히 존경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사령관은 전쟁터에 직접 나가서 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뒤에 서서 명령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제일 앞에 서서 험한 일을, 이 병들을 이끌고 실제로 하는 사람이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백부장들은 그만큼 힘들었지만 백부장들은 이제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 군대의 가장 핵심적인 사람 하면 백부장이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 갈릴리 지역은 그 당시 이제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는데, 아마 이 백부장은 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 지역 전체의 보안 책임자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이런데 군단이 와 있지 않았거든요. 아마 갈릴리 정도면 이런 백부장이 이끄는 부대가 2-3개 정도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이제 아주 큰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백부장이 예수님을 방문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백부장의 방문이 있죠. 8장 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아멘, 감사합니다. 내 하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괴로워한다. 중풍병은 이제 성경에도 자주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병입니까? 중풍병은? 네. 지금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위협되는 것은 암이지만, 사실은 암보다 더 직접적으로 고통받는 것은 혈관계 질환입니다. 혈관계 질환. 그래서 이제 혈관 안에 노폐물이 쌓이고, 그렇게 하면 이제 혈압이 높아지고, 고혈압이 더 이제 진행이 되거나 또 갑자기 충격을 받거나 하면
이제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거나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심각한 그런 일이죠. 그래서 심장이 이렇게 딱 멈추지는 않더라도 혈관이 막히면 피가 안 흐르니까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되는데, 그렇게 혈관이 막히거나 혈관이 터지는 심장 혈관계 질환이 지금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이제 겪는, 그리고 가장 위험한 그런 이제 질병 중에 하나인데, 중풍병은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심하게 겪으면 마비가 오게 되죠. 그리고 마비는 양쪽 다 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한쪽만 옵니다.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 이렇게 뭐 팔이 마비되기도 하고 팔다리 다 마비되기도 하고 하는데,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인데 이 사람이 백부장의 아들입니까? 친척입니까? 누구입니까? 하인이라는 거예요. 하인. 우리는 여기서 이 하인이 누구였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그 가능성 중에 하나는 그가 백부장, 로마 사람인 백부장 집에 있었던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7장 3절부터 5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소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백부장이 직접 온 것이 아니라 로마 이 유대인 장로들이 왔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이 백부장의 하인이 지금 병들었는데 가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 그럼 도대체 이 장로들은 뭘 그 백부장에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으로 와서 우리 식민지를 지배하는 사람이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봐서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되게 잘해줬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제시대 때 와가지고 어떤 예를 들어 여기 경찰서장 이런 사람이 조선 사람들에게 잘해주더래,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 분 원하는 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봐서 아마 이 백부장의 하인도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는 백부장의 믿음이 나오는데요, 7절부터 9절까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이것이 이 사람의 믿음이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갈릴리 지역에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계속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 하인이 중풍병이 들어서 고생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앞서라. 네 집이 어디냐? 내가 네 집에 가서 하인을 직접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말합니까? 주님께서 제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뭐라 부릅니까? 주여라고 부르는데, 주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퀴리오스라는 뜻입니다. 퀴리오스는 주님이라는 뜻이죠. 주님.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거나 혹은 자기가 주인처럼 섬겨야 되는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 있는 종은 자기네 주인에게 주여, 퀴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이 백부장은 누구한테 주여라고 불렀겠습니까? 주인님이라고 불렀겠습니까? 천부장, 그리고 군단장, 그리고
황제 정도만 그렇게 불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로마의 백부장으로 와서 그 지역을 보안을 담당하고 치안을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 중에 한 명으로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지역에서는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은 아마 갈릴리 지역에는 없었을 것 같고, 예루살렘에,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에 바울이 잡혀가서 천부장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천부장이 뭐라 말합니까? 군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말해요. 천부장님, 이 사람이요 로마 시민이래요. 그래서 천부장이 물어보잖아요. 너는 언제부터 로마 시민이냐?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뭐라 그래요? 난 돈 주고 샀는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 정도 되는 지역에는 천부장이 있을 정도가 안 된 겁니다. 그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 정도에 있고, 그리고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 가이사랴, 거기에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총독 이름 무엇입니까? 빌라도가 있었죠.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파 바로 옆에 있었던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천부장 정도는 그 가이사랴 정도에 있고 예루살렘 정도에 있지, 지금 시골 중에 하나인 이 갈릴리에는 천부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백부장 두세 명이 그 지역 전체를 다 책임지고 있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갈릴리 지역에서 백부장이 주님이여 부를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상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죠. 저보다 훨씬 높으신 상관이 우리 집에 오신다면 제가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모시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 걸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가 믿음이 있습니다. 무슨 믿음이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셔도 나의 하인이 나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직접 가지 않아도 제 부하 하나를 불러서 야, 가서 물 떠와라 하면 물 떠옵니다. 가서 어떻게 일을 처리해라 하면 다 합니다. 왜? 제가 직접 가지 않아도 그렇게 말하면 제 말에 권위가 있어서 저의 데리고 있는 병사들이 움직이는데,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저 멀리 있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이 백부장은 가버나움에는 살지 않고 아마 다른 동네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10절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만한 믿음,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저 멀리 있는 저의 종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라.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보았죠.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 혈루증 여인, 12회를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반복적으로 들으니까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어떤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누구한테 증명받고 확증받았습니까? 야, 너 믿음 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마음에 확신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을 딱 만졌더니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네 죄가 사해졌다, 네가 치료받았다 말씀하시기 전에 이 여인이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졌더니 만지는 순간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저희 집에 오는 걸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저 멀리 있는 저희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데요. 8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성경이 뭘 말하냐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 네가 지금 마음에 갖고 있는 그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은 대로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지금 믿고 있는 상태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입술로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게 뭡니까? 마음에 쌓은 것을 입으로 말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먹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말이 있죠. 취중. 술을 먹어서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뭘 한다는 겁니까?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 뭐 그런 뜻으로 이제 쓰는 표현인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마음에 가득 담긴 것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가득 담긴 거 진짜 모습은 언제 나옵니까? 어려움을 겪을 때 나와요. 위기의 상황 때. 그냥 아무 일 없고 편안하고 그냥 예쁜 커피숍에 가서 커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는 마음에 쌓은 걸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있는 게 다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남녀들이 만나가지고 막 3년 연애하고 이러다가 결혼하니까 막 싸움을 하게 되고 막 힘들다. 야, 내가 이 사람 5년 사귄 사람이 맞나? 그 5년 동안 연애할 동안에는 뭐만 한 거예요? 그냥 손잡고 다니면서 그냥 좋은 데 가서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영화 보고 이렇게 하니까 마음에 있는 걸 다 안 드러낸 거죠, 사실은. 근데 결혼 생활을 하니까 숨길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5년 연애하고 7년 연애한 사람도 결혼하면 완전히 딴 사람 같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의 마음은 위기 때 다 나오게 돼 있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보려 그러면 위기의 상황 때 그가 뭐라고 말하고 뭐라고 행동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쌓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쌓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슷한 표현이 마태복음에 2번 더 나옵니다. 9장 29절. 2명의 소경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네, 비슷한 표현입니다만 이 백부장은 현재 그가 갖고 있고 지금 고백하는 믿음 그 자체를 좀 더 강조해서 너의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2명의 소경은 너희들이 내가 지금 너희들의 눈을 고쳐줄 줄 믿느냐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한 번 더 나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살펴보겠습니다만 가나안 여인이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죠. 여러분, 유명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 그렇게 하니까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옳소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집에 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 할 때마다 우리 집에 멍멍이 있는데 얘가 참 말씀대로 살아요. 우리 밥 먹을 때 되면 걔는 꼭 어디 자다가도 꼭 와서 상 밑에 대기해요. 말씀대로 살라고 얘가. 뭔가 떨어지면 이렇게 딱. 그리고 제 아내가 막 요리를 하고 뭐 준비하면 근처에 어슬렁어슬렁 거려. 잘못 어떤 데는 이렇게 오이를 탁 썰다가 오이 하나 튀어나가거든. 그러면 얘가 땡큐 하고 얼른 이제 받아먹고. 그래서 우리 중에 제일 말씀대로 사는 애는 우리 집에 멍멍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대답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여인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집에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안 가셨어요. 그런데 엄마가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귀신 들려서 죽어가고 고통받는 이 우리 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치료될 것이라는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야, 네가 믿음이 참 크다. 너의 소원대로. 여기는 두 가지가 다 들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있죠? 믿음과 함께 뭐가 같이 있습니까? 간절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번에 우리의 15장을 한번 같이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여러분, 오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뭘 믿고 사느냐?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솔로에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